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1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표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시편 57편에도 이미 저번에 우리가 나왔었습니다. 멸망치 아니하리라 혹은 멸망치 말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위급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궁급하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좀 애스러운 표현인데 아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숨을 데도 없는데 뒤에 적은 쫓아오고 우리가 정말 악몽이 그런 게 악몽이죠. 막 그냥 쫓아오는데 나는 발도 움직이지도 않고 손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지가 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앞에 숨을 데도 없고 이제 그럴 때 희망을 가지라. 절대 너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위급할 때 알다스엣이란 말은 멸망치 말라 또 되고 또 멸망치 아니하리라 또 지켜주시리라 이제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긴 시편은 아니지만은 크게 보면 또 여호와에 대한 감사가 나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일로 감사하냐 이 심판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심판을 바라는 것인데 주의 심판을 바라는 것인데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체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악을 벌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심판이다 이라면 이제 악한 것을 징계하고 또 징계를 넘어서서 멸하고 또 소멸시키고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은 마지막 날 그러한 우리가 대심판 그것은 바로 신보좌에서 이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무정행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주로 심판이라고 하죠. 그러나 항상 심판이라는 것이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만은 아니고 사항을 베푸는 것도 역시 심판입니다. 악에 대한 어떤 징벌과 사항에 대한 선에 대한 선행에 대한 사항 이것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착한 일과 또 열심히 잘한 일에 대해서 상을 베푼다는 것이 또 그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일 수도 있죠. 다 상을 받는데 나는 상을 못 받는다 이러면 또 그것은 꼭 벌을 받아야 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수준에서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전부 다 누가 상을 받으면 내가 너무 민감하게 그걸 벌과 같이 여긴다. 그럼 참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가 상을 받으면 나는 그걸 축하해 주고 뭐 그런 선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주로서 하나님은 악은 징벌하시고 선은 상을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의미는 단순히 선악을 가려서 악을 벌하고 또 선을 상주는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측면이 또 심판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주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자잘못을 따지되 결론적으로는 다 아물게 해주시고 오히려 낫게 해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게 바로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혹은 심판이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 평화와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세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아주 아이가 흙탕물에 뒹굴다가 오면 혼을 내고 그 다음에 씻겨주시죠. 혼만 내지 않죠. 꼭 씻겨주시죠. 그래서 뽀덕뽀덕 요새야 뭐 다 물도 따뜻하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보면 겨울에 뭐 겨울 여름이 있습니까? 애들이 노는 것이. 그래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새까맣게 해가지고 오면 얼마나 겨울에 또 옷 빨기 어려워요. 어머니들이 그 찬물에 다 빨아야 되는데 세탁기도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아이들이 혼을 내지만은 또 안에는 그냥 이미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이제 그걸 애들 또 손톱까봐 뽀득뽀득 씻겨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심판의 의미입니다. 바로 심판이라는 것은 헤아리 돼 은혜로 헤아리 주시는 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택한 받은 사람들에게 그 심판은 자잘못을 있는 그대로 헤아린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은혜의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뿔, 뿔이란 말은 그냥 뿔입니다. 소뿔 이야기하는 그 짐승의 뿔. 사람에게는 뿔이 없죠. 그러면 이 뿔이 뭘 의미하느냐?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라. 악인들의 뿔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믿고 자기를 자랑하고 공로와 자질을 내세우고 특별히 거짓에 빠져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악인들의 뿔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뿔은 뭐냐? 그 뿔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적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이 뿔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특별히 이 의인의 뿔, 우리가 시편이나 또 사무엘서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뿔을 들리로다. 여러분들 뿔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힘의 끝이죠. 그래서 짐승이 참 뿔이 박혀 있는 거 보면 어떤 우리가 막 말뚝을 땅에 박은 거 그것도 엄청 강하죠. 막 흔들러도 안 뽑히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뿔이죠. 하나님 우리 치아를 이렇게 이렇게 잇몸에 치아를 이렇게 박아 놓으신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해서 안 뽑히잖아요, 그게. 참 계산이 안 나오죠. 잇몸이 얼마나 강하다고. 치아가 또 얼마나 강하다고. 근데 이게 딱 붙어 있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참 이렇게 붙여놓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뿔이 그렇죠. 뿔이라는 것이 탁 박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힘의 끝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듯 하지만 잘하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짐승에게도 보면 이 뿔이 우리가 상아라든지 무슨 코뿔소의 뿔이라든지 요새는 또 물소의 뿔인가 하여튼 또 요새 무슨 뿔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 싹 그냥 아프리카 가서 잡아오고 그런데 이 의인의 뿔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죽은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면류관 같이 끄트머리에 힘을 모아 두시고 그리고 광과 같이 높이 세워주시는 그게 바로 의인의 뿔이다.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특별히 한나가 기도하여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될 때 한나의 노래라고도 하죠. 이때도 보면 뿔이 두 분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한번 뿔을 그려보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뿔이 자라는데 그것은 어떤 돈을 주고 사는 모자 같은 게 아닙니다. 딱 박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내 존재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심어주는 게 아니라 뿔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확 자란다 이 말이에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
그 시에 사무엘상 한나의 노래에 10절에 계속되는 부분에 보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좀 상당히 시각적인 그러한 우리가 표현일 수도 있죠. 바로 기름을 뿔로 붓죠. 뿔로 기름을 붓는데요.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기름을 부을 때 뿔로 붓는데 물론 그걸 연상해서 뭐 했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렇게 한번 시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우리에게 뿔을 주세요. 뿔이라는 것은 존재예요. 뿔이라는 것은 어떤 면류관이에요. 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의 에센스가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고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죽어 있는 듯 하지만 살아 있는 것이. 그 뿔을 우리에게 높이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몸부림쳐도 이런 뿔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만들 수 없어요. 얼마나 요새 참 답답합니까? 저도 요새 참 답답합니다.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막 뭐에 쫓기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건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생각할 거고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또 많이 생각할 거고 참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들 또 다 많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또 기성세대들 아니면 또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이 생각할 겁니다. 뭔가 어수선하고 마음이 힘들고 무엇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대처하겠다 그런 마음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계속 또 이런 일로 또 학생들이 또 내몰리고 또 학생들이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스승은 없는 건지 뭐 여러분들 참 저도 교수라고 하지만 매일 제가 그러거든요. 집사람한테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자라게 하신 뿔은 정말 기적과 같이 나거든요. 기적과 같이 뿔이 나거든요. 다윗이 성경가에도 보면 이 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피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다. 우리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도 나오고 이 다윗의 성경가가 시편 18편에도 기록되거든요. 18편 2절에도 보면 바로 구원의 뿔을 뿌리시오 피할 반석이시오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있는 시편 89편에도 보면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니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뿔이 뭘까요? 뿔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꼭 내가 아닌 것 같지만은 나와 딱 붙어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시편 89편 24절에도 주의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그의 이름으로 우리의 뿔을 높이신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의 뿔을 높이신다. 오늘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이름으로 우리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뿔은 우리가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의 뿔은 다 베어버릴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옥리와 같이 나지 말 것이 나가지고 아주 버덕리와 같이 나지 말 것이 나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뿔은 주님께서 베어버릴 것이요. 의인의 뿔은 높이시리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뿔은 교만의 뿔이요 거짓의 뿔이요 대적의 뿔이요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뿔이 하나씩 달렸으면 좋겠죠. 나에게 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이러한 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십니다. 십자가가 그늘로 있어야 이러한 뿔이 있습니다. 저는 송이버섯을 평생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송이버섯을 땅에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시골에는 꼭 송이버섯을 따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겨울 꼭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분만 알아요. 한 2시간 걸어갔다가 따온다고 해요. 저 심심산중에 들어가서 따오는데.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저한테 배운 학생하고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저 가리산이라고 있거든요. 설악산에. 그 건너편에 가서 송이버섯을 이렇게 딴 기억이 있습니다. 송이버섯을 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정말 이게 가능한가? 있을 수 있는가? 누가 여기 씨를 뿌렸는가? 사실상 송이버섯은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어디 자라는지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뭐 소나무 밑에 있다 그런가 소나무 밑에 가면 송이버섯 있는 줄 알지만은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버섯을 잘 아는 사람들은 송이버섯을 알죠. 저번에 그 연변에서 오신 분들 강의했을 때 한 분이 저에게 송이버섯을 자기 거기는 송이버섯 주산지래요. 도문 옆에 마을인데 송이버섯이 중국에서도 송이버섯이 최고 유명하대요. 그래서 제가 송이버섯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저한테 송이버섯 먹으라고 또 다음날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말은 그런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버섯이 어디에 자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드시는데 이 뿔을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뿔을 들지, 어떻게 하여야 이 뿔이 날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어쨌든 여호와의 이 오늘 의인의 뿔은, 구원의 뿔은, 바로 은총의 뿔은, 생명의 뿔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만 자란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만 이 뿔이 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교만의 뿔이요, 악인의 뿔이요, 치박는 뿔이요, 대적의 뿔이다. 그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 베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뿔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간혹은 치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영 뿔 없이 살 수 없어요. 신앙은 그저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민민한 것이 아니에요. 간혹은 코뿔소와 같이 뿔을 세우고 뛰쳐나가야 돼요. 할 말도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뿔은 내가 만든 뿔, 악인의 뿔, 교만의 뿔, 그런 뿔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뿔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뿔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때 시도 많이 좋아하는데 랭보라는 시인은 차표를 달라. 그래서 저 남쪽에 갈. 그 시가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뿔을 달라. 오늘 시편에 보면 뿔을 달라. 의인의 뿔을 달라. 뿔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막 나가는 사회 운동하는 그런 뿔은 아니에요. 복음으로 올바르게 의롭게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런 뿔이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이 뿔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고 이 뿔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바로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악인의 뿔은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땅에 기둥을 세우셔서 땅에 기둥을 세우셨다고 했고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높이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기둥을 세우셨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진리의 기둥이고 말씀의 터고 생명의 반석을 바로 내가 세웠거니와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둥이 뽑히면 우리 존재 자체가 다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바로 기둥이 뽑혔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사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도 심판하십니다. 땅과 거민을 다 소멸시켜 버리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는 그 말씀을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땅에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교만하게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 또 이것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은 땅과 모든 주민을 소멸시켜버리겠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생각해 보면 될 수가 있죠. 지금 소돔 고모라 그쪽 지역에 가보면 아무 땅도 없고 사람도 없죠. 사람 한 사람 살수 벌레가 짐승이 못 사는 곳이죠. 아예. 이제 뭐 거기에 생명체가 하나 있니 뭐 이런 말이 막 나오고 할 정 마치 하성과 같은 땅이죠. 생명도 못 살고 그런 땅이죠. 완전히 굳어버린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게 생명만 없앨 뿐만 아니라 땅조차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실 때는 땅에 기둥을 박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 기초를 두시고 그게 바로 말씀의 기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남쪽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높인다는 것은 바로 자라게 하신다. 땅에 기초를 두시고 그것을 세우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항상 그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씨를 뿌린 것은 인간이고 물을 준 것도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이래서 어떤 공로의 처음이 인간에게 있듯이 이렇게 간혹 해석되기 쉽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라게 한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이미 생명의 처음을 보시는 분이죠.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것을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씨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씨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씨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씨를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모든 알파요 오메가요 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도구로서 아볼로와 바울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 복음을 뿌리고 오늘 여기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기둥을 세우고 바로 창조하시고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바로 6절과 7절에서는 이것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자라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나 남쪽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어렵게 주석할 게 없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동이나 서나 남쪽, 왜 북쪽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북쪽으로부터 뭐가 내려와서 자란다, 그건 아니죠. 여기는 철저히 우리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이나 서나 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뭔가 비옥하고, 뭔가 북쪽은 다 저주의 땅이고, 결국은 뭔가 하면 이건 그 말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우리 남쪽이 좋고 우리 동쪽이 좋고 우리 서쪽이 좋으니 우리가 우리를 세우리라, 또 높이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느 땅이 있으니, 내 재주가 있으니, 내 지혜가 있으니 그리하여서 너희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7절에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뿔을 주시는데, 의인의 뿔을 주시는데, 이 뿔은 단단해서 뽑히지 않는 뿔인데, 그러면서도 생명이 있는 뿔이고, 이 뿔을 우리가 가져야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 뿔을 가져야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고 담대하게 정복할 수도 있고, 이 뿔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 뿔이든 자라는 것이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제가 꼼꼼히 보면서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 중간에 4절 5절에는 그릇된 생각을 하는 사람, 그 뿔을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고 오만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진주도 우리가 뭐 많이 애아도 드는 것 봤지만은, 진주도 고통을 통하여서 살이, 조개살에 찢기면서 거기에서 액이 나와 그게 굳으면서 마치 상처의 흔적이 진주잖아요. 우리도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의인의 뿔, 구원의 뿔, 한나가 노래한 그러한 기름 부은 바들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 뿔을 우리가 다 높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뿔을 주십시오. 의인의 뿔을 주십시오. 의인의 뿔을 주십시오. 탁 박혀서 요동치지 않는, 내 몸의 이보다도 더 강하게 박히는 뿔을 주십시오. 그 뿔은 의인의 뿔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뿔이 되게 하시고 그 뿔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뿔로 우리가 멸류관을 삼게 하시고, 그저 지지부진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뿔로 치고 나가는,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의인의 뿔 말이에요. 어떤 대적하고 대들고 내 자질 자랑하는 그러한 쓴뿌리의 그런 뿔 말고 말이죠. 그저 성격에서 나오는 그런 기질에서 나오는 뿔 말고 말이죠. 정말 은혜에서 나오는 뿔, 정말 눈물만 알고 고난받는 것만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뿔, 정말 죽은 듯 하지만은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우리를 찌르는 그런 뿔 말이죠. 세상을 찌르는 뿔, 그런 뿔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결국 주의 이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시편 89편 24절에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의 뿔을
높이소서. 시편 89편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전파하나이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것은 미래로 읽어야 되는데 시제는 과거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서 영원히 감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과거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했고 영원히 감사함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니 2절에 보면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리니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 앞에 사실 강구합니다.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심판이 있으므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전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사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여기에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 사실 감사에는 이 전파가 꼭 따르죠. 감사에는 먼저 고백이 꼭 따라요. 보면 진짜 감사할 때는 고백이 따릅니다. 10명을 다 낫게 했지만은 그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그건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바로 감사에는 꼭 고백이 따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고백해요. 달리 말하면 온전히 자녀됨을 누릴 때는 감사가 넘쳐요. 항상 감사가 성도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돼요. 바로미터라고 보면 돼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는 감사예요.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뭐 온전하다 이런 말을 보다는 잘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게 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저도 제 삶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때가 가장 여호와 하나님과 긴밀할 때예요. 감사할 때. 그래 감사함은 고백이 있고 감사함은 하나의 기도와 같이 바로 감사함은 꼭 기도가 따른다. 서원 기도를 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빌립보 4장 6절에 나왔죠. 그래서 감사함이 있을 때는 고백이 있고 감사함이 있을 때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그 펴내지 못하니까 이제 그거 참고 있다가 이제 구석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마리아도 그때 참 원래 연초에 어려웠습니다. 이제 지났으니까 말씀이지만 교회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마리아에게도 너무 청천벽력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이상한 나쁜 생각 다 들고 그래서 참 이번에 이제 조금 자녀 가진 그런 마음 같은 거 있죠. 그래 이제 세월호 이런 것도 더 와닿았는데 갑자기 애가 그렇게 어디 아프다고 하니까 막 그래 힘들고 또 여러분께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 낫고 나면 이제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수술 받고 또 입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또 그거고 계속 이제 체정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문제예요.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조직 검사 이런 거 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날 때 그때 최고 두려운 거예요. 사실상 보니까 그 수술 때 이제 뭐가 발견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 이제 조마조마 의사 앞에 가면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 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여차. 꼭 또 본론은 나중이에요. 딴 이야기만 술술 하다가 조마조마 빨리 이제 막 겁나는 거 이거 괜찮고 저거 괜찮고 이러면 아이고 이제 앞에는 이제 조금 괜찮다 하다가 중요한 건 나쁘다 할 건가 막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것까지 괜찮다.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요. 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막 억지로 한다 이러면 감사가 부족한 것이고, 감사가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같이 고백이 부족한 것이고, 세 번째 감사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전파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감사가 있을 때는 고백하고 기도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놔두고 나가서 전파하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바로 자랑하는,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가운데도 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적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나아가느냐. 그것은 결국 감사인데, 이러한 감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뿔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야곱의 영원한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강에서 붙들었다기보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실험하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뿔을 가져야 됩니다. 면류관입니다. 이 뿔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 나쁜 의미로 느껴질지 몰라도 이제는 이 단어를 아름답게 사용해 봅시다. 우리가 의인의 뿔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면류관보다도 구약의 이 뿔이라는 개념이 계시록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한나가 말한, 시편 기자가 말한, 다윗이 노래한 그 구원의 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 뿔을 세워주시는 그 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뿔을 자라게 하셔야 돼요. 뿔을 자라게 하셔야 돼요. 세상과 같이 무슨 칼을 가는, 그래서 베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뿔을 자라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야곱과 같이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뿔을 가지게 해달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도무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하나님이 이 시편 75편으로 지금 저에게 귀한 그러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뭔가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 저는 목사고 저는 또 신학교 교수인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 우리 목사님들에게 뭘 가르쳤을 때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또 제 자신의 모습도 봤을 때 고민스럽고, 무슨 신학생들은 또 머리를 깎니, 또 감신대는 저기 올라가서 잡혔니, 또 한신대 학생은 뭐 2명이 머리를 깎았니, 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지만은 저는 또 선생의 마음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 선생의 마음이라는 것도 또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다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정말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닌지 몇 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뿌리라는 이 말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뿌리라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듯 하지만. 그리고 이 뿌리라는 것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 걸쳐놓는 한번 객기로 뭘 해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의 것으로 뿌리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뿌리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뭔가 찌르고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아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뿌리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지만은 동물의 뿌리란 게 그렇잖아요. 뿔 속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기도하면서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뿔을 주십시오. 칼을 달라 하지 말고 칼을 갈지 말고 이 뿔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겸손하고 어쨌든 나는 없고 십자가의 그늘에서만 자라는 것이 이 뿌리는. 우린 잘 몰라요. 송이버섯이 어디서 자라는지 좀 누가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이 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어두움밖에 없을 때 한날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이제 맺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곳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에 노래하며 바로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돌렸습니다. 또 구원의 뿔을 노래했습니다. 다윗도 구원의 뿔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높이시고 정말 기름 부은 자들에게 뿔을 세우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주의 이름으로 뿔을 세우시리라 시편에 말씀하신 86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새겨주시며 그 의인의 뿔로 우리가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혈기와 객기와 어떤 세상의 노기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아버지의 칼을 가는 심령을 갖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에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뿔을 갖는 의인의 뿔을 갖는 면류관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